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내면서 땅에 농사를 짓지 말라 그랬고, 또 이런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나서 50년째 되는 그 해는 희년이라고 하면서 그 해도 역시 땅에 농사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7년마다 지내는 안식년, 또 50년마다 지내는 희년에 내가 농사하지 않은 땅에서 나는 것들, 그런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혹은 들짐승까지 이런 것들을 먹고 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때 큰 도움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 다음에 희년이 되어지고 안식년이 되어질 때 또 해야 될 일이 종들을 놓아서 자유케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유대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종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종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물론 완전 그게 종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말을 빼앗기고 글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역사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땅도 빼앗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이 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자유가 없어요. 완전 남의 소유 밑에서 거기서 평생 죽도록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430년 동안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남의 종살이 하는 것, 하나님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에게 가서 종살이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형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종살이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종으로 받아주지만 사실은 종이 아니라 내 형제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종살이를 하기는 하는데 형제로 대하니까 이 사람은 종이 아니고 형제니까 사실은 이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 내 집에 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은 하지만 종이 아니고 내 형제로 대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년째가 되면 이 사람을 자유를 다시 놓아주고 종살이를 면하게 해서 가서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았던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땅 다시 찾아서 거기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다시 내 것이 돌아왔죠. 내가 이제 종살이 하던 거 면하고 다시 가서 자유롭게 내 생활, 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놓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살이 하던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 땅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산다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능력이 없는 거죠. 아무리 땅을 주어도 그 땅에서 농사 지면서 내가 먹고 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나를 6년 동안 돌봐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함께 했던 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내가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 밑에서 평생 종으로 사는 게 훨씬 좋겠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그 주인에게 밝히면서 나는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을 집에 문설주에 들고 와서 이 귀뿌리를 귀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자유인 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뚫렸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종살이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뚫린 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은 그거 다 평생 종살이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희한한 세상이 돼서요, 여자들 치고 귀 안 뚫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귀걸이 하느라고. 그러죠? 물론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귀가 뚫린 사람은 이게 평생 종살이를 하는 사람인데, 왜 귀를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주인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주인의 말은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유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종이죠.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하나님 앞에 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도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땅도 다시 돌려받고 종살이도 면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에게 가서 종살이를 하려고 그러느냐? 거기는 큰 이유가 있죠. 자기의 무능력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주인이 자기를 그동안 너무너무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같이 못나고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나의 이런 모습들을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지 않고 나를 너무너무 형제로 사랑해 줬단 말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난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또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게 최고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일지만,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종살이 시킨다고 해도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돈만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돈을 계산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내 형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세상은 참 너무나 우리의 인간의 못됨이, 죄됨이 이상하게 발현이 되면요, 형제 간에도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혈육이 아닐지라도, 물론 유대인은 다 한 혈통이지요. 우리나라도 뭐 다 한 혈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혈통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진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형제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이게 다 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신년과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이런 걸 정해놓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 최고의 법을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돈을 빌려준 거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고 신년이 되면 돈 빌려줬던 거 못 갚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하는 것이 다른데요,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거기서 이자도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이 가난해져 가지고 돈을 빌리러 오면 사실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지금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은 이런 법이 지금도 그 이슬람교에 있어가지고, 왜 성경에서 가져가서 만든 것이 코란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그대로 갔거든요. 그래서요, 이슬람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자를 자기들끼리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나라에 가서 그 은행에는 자기 이슬람 교도들한테는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줘요. 여러분, 이자를 안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이게 수크크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지금도 그들은 지켜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 이슬람권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했다가 기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포기를 했었죠. 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슬람권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그랬느냐? 이자가 싸거든요. 근데 이자가 싼 대신 그 사람들이 조건이 있어요. 다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자를 안 내는 대신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이면서도 이런 거를 그냥 함부로 들여오려다가 굉장히 기독교의 반발을 사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요, 성경에서 나온 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한테는 이자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도 받지 못하는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그거보다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빌리러 오면 절대로 이자도 받지 말 것이며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주는데 조금만 빌려주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다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 대신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거예요. 그까짓 그 이자 몇 푼 받는 거 그거 가지고 목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인간관계, 형제관계 끊지 말고 아낌없이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이자를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를 못 받으면 안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돈을 빌려줬는데 7년째 되는 해에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걸 다 탕감해줘라. 없는 것처럼 쳐라. 그 사람 못 갚는 사람이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없는 것으로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회생법이라는 게 있죠. 개인 회생법. 돈을 국가에서, 은행에서 이렇게 빌렸던 사람들, 혹은 남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 회생 절차를 국가에 신청을 하면요, 이 사람이 돈을 갚기는 갚는데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갚고, 이자도 아주 싼 것으로 해주든가 아예 없게 해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빚을 딱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먹고 살면서 빚을 갚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완전히 파산 신고를 해버리면 빚을, 어떤 빚은 다 안 갚도록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하죠.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왜?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걸 탕감을 안 해주면 평생 그 빚에 억눌려서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손들까지 그 빚이 넘어가서 자손들도 못 산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사람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법을 만드셨는지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깨닫고, 그런 복지 제도를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다는 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런 법이 퍼져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돈놀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돈을 막 자꾸 모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말씀대로 살 때는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꾸어줄지언정 꾸르며 사는 자는 안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진 돈을 가지고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이런 일을 참 잘하다 보니까 전 세계 큰 은행들은 다 유대인들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돈이 흐르는 걸 그들의 손에 꽉 쥐고 쥐락펴락할 정도로 사실은 그들의 손에 돈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행이 점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은행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제도거든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한테는 이자도 받지 말고 빌려줬다가도 못 갚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줘야 되지만,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자도 받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 세계 은행법을 이렇게 발전시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인데요. 사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행 돈 빌릴 수 있나요, 없나요? 가난한 사람은 은행 돈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은행에 가면 더 잘 빌려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못 갚는 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 부자는 얼마든지 비자를 빌려줘도 잘 갚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반대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 잘 갚아요. 빌려준 돈도 떼먹지 않고 더 잘 갚아요. 근데 부자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자도 잘 안 갚는 일도 더 많고, 안 갚는, 돈을 빌려준 걸 안 갚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제도죠.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운동을 해서 이자를 아주 싼 값으로 저리로 이렇게 장기로 빌려주는 그런 시민 은행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부자한테는 가능하면 안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빌려주는 액수도 많이 빌려주지는 못하고요. 한계를 두고 그 적은 돈 안에서 빌려주는, 그런데 그래도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돈도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재생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이런 은행들을 전 세계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가기도 해요. 참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 삶에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심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법이 담겨 있는 그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순종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